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죄와 저주로부터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용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화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사람 그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내 옆사람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로마 군인들과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모욕당하셨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가장 의아하게 여긴 게 뭐였습니까? 아무런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변명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셨죠? 스스로 죽으신 거니까요. 그 자유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자유롭게 죽으신 거니까요. 자유롭게 죽으셨고 자유롭게 모욕을 당하셨고 자유롭게 모든 기회들을 포기하신 거니까요. 자유롭게 손해보신 거니까요. 아무런 변명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나누지 않고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누고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내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벌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헌신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실은 자신을 사랑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해 놓고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난지 내 옆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열매라고 하면 너무 또 이렇게 진중하고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사실 따지면 월화수목 설교했던 거 정리하고 있는 거였는데 처음 듣는 소리처럼 생각하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열매라고 하면요, 성공과 돈과 명예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얻으신 열매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분이 얻으신 열매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으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얻으신 열매입니다. 사실 여러분, 업적이 열매가 아니라요, 사랑이 열매입니다. 삶이 열매이고요, 과정이 열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소소하게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사람들의 기쁨을 보는 것, 그게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작게라도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겁니다. 오늘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 것도 여러분 예상되시죠? 이 대답을 하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왕일까요? 저는 종종 예수님보단 제가 더 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 제가 더 왕같이 사는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누리지 못한 것 전 되게 많이 누립니다. 적어도 예수님보단 제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없던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예수님도 없던 수많은 것들, 그분은 드셔보시지도 못했을 그 수많은 것들을 먹고 입고 그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합니다. 제가 왕인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내 왕일까? 아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걸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왔으나 그분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나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유죄라고 결정하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결정해 놓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처벌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처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그분을 매달기 위해서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압박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 맙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삶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실제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쓰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는 무죄입니다. 무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릅니다. 이분을 벌하려면 뭔가 마음에 꺼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 그들이 무서우니, 그들이 두려우니, 그들과 상대하는 것이 귀찮으니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어쩌면 그걸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마른 막대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때립니다. 대관식을 치렀는데요, 처참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기괴한 왕관을 쓰고 허름하고 낡은 자색 옷을 입고 마른 막대기를 지쳐서 피 흘리고 애처롭게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 모순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할 때에 그들 가운데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던 어느 한 사람도 이 예수님을 보며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가 하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정신이면 이런 모습을 한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빌라도와 그의 위에 있는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며 살겠지요.
여러분 성경 덮지 않으셨다면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7절을 보면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찔려가지고 어떻게 든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했죠.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이사의 신하라면, 가이사가 정말 당신의 왕이라면 놓아주면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은 가이사니까요. 그에게 급료를 주고 그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그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이사가 그의 왕이니까요. 이제 15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보아라 너희의 왕이다. 이 사람이다. 너희 왕이다. 물론 빌라도가 그런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 아닐까요? 야, 이 사람이 너희 왕이야. 이 사람이 너희 왕이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규칙 어기는 사람은 내 왕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람, 내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내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내 왕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탐욕 앞에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가 두렵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왕은 가이사고 그의 세상은 이 땅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이 더 옳고 자기의 이익이 더 소중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왕은 가이사고 그들의 세상은 이 땅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모순된 삶을 삽니다. 왕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사람들 앞에서 멋져 보이고 찬사를 받고 인정받고 싶고 의지되고 싶고 돈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냥 그 돈 자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우리의 왕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는 낡고 허름한 자색 옷을 입고 계시고 손에는 마른 나무 막대기를 쥐시고 피를 흘리며 지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가 왕이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걸 따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에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급료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성공을 제시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앞날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피 흘리며 지친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분입니까? 우리는 늘 영광의 왕을 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일 겁니다. 늘 모순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며 힘들지만 그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이 시간 그분 앞에 온전히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정말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한 찬양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만 불러드리면 훨씬 좋겠지만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요. 가사 안 나오니까요, 잘 귀 기울여서 발음이 좀 셀지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단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던 때가 언제신가요? 저는 10살 즈음에 믿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압니다.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왕인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던 그때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도 나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도 감당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잃어버린 건 아니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주님이 나의 왕이셔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누가 왕인지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모순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왕을 바르게 보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지체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리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니 주님께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깨어진 삶의 터전도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